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8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이걸 끼고 보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내 교동문 할 때 뛰어넘어가고 이런 짓을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말씀을 전할 때는 좀 자유롭기를 원해서 좀 내가 벗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른 방에서도 예배 드리죠. 좀 너무 잘생긴 얼굴도 같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곧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된다. 너희 의를 행하는데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사람 앞에서 하는 같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러 오지 마라. 막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지 않도록 해라. 살기는 세상에 살고 헌금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앞에 보이도록 하는 헌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의로운 일과 선행을 하는 일도 세상에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해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의도 행해라. 사람 앞에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죠. 뭐 그렇게 되면 그 뭐 사람 앞에 또 은밀히 뭐 할 필요도 전혀 없잖아요. 그 수도원에서 가면 뭐 하나님께 다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하는 그런 일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거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바리새인들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듯이 넘어진 거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데 걸려 넘어지기가 아주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전도, 뭐 성경 많이 읽고 하는 것만이 하늘에 쌓는 행위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의문, 문제들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는 삶 속에서 갈등하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자꾸 주일 지키라고 그러고 오후 예배도 하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도 안 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적어도 교회 장로, 권사, 집사쯤 되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집회나 모임에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마음을 아파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를 해야죠.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야 뭐 생활 습성이 다 세상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교회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거 빠지고 그러면요 그 맥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 직분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쏙쏙 다 빠져 도망가고 뭐 새벽에는 보이지도 않고 뭐 수요일 날도 안 보이고 금요일 날도 안 보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직분들은 모두 나와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다. 찔리는 사람들은 오늘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은혜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3일 금요기도 새벽기도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특별히 직분생활 한다고 그러겠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게 할 수 없어서 그러면 그것이 미안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괜찮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래버리면 이건 곤란하단 말이에요. 결론 부분에 가서 그 답이 나와요. 그러면 기도, 전도, 성경 읽는 거 이것만이 하늘에 쌓는 행위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바리새인들 같이 나는 합례하고 사람 앞에 자랑하면 말짱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신하로 살아가는 행위 전체를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신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요 나는 그분의 신하로 사는 행위, 이거를 하나님이 주인된 삶,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이신 삶, 내가 왕이야 나는, 이래서 새벽기도 못해. 졸려. 나는 졸린 거 하나 극복을 못해. 신앙으로 안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해버려요. 이래버리면 끝까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육체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거 졸린 거 이거 문제없어, 이길 거야. 이래야 기도생활, 새벽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는 게 뭐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는 일은 이 정도는 좀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성취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런 데를 통해서 말씀이, 새벽기도 나오면 성경을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는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인도하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신약 성경이 있고 출애굽기에 계시록이 있고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피곤하니까 못해. 피곤한 거 좀 극복하자 이거예요. 피곤한 내 육체를 극복하자. 그 게으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를 받으면 곤란하다.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행위 전체를 하늘에 쌓는다,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 영광이 나타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곧 땅에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역사를 하더라도 자기 방식으로 하면 그것도 또 땅에 쌓는 거예요. 땅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기도하면서 하자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인간의 이력서를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같이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 어떤 명분, 어떤 행위, 이런 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겉포장을 하고 치장을 한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한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한다, 인간에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 한다 하면 그것은 다 땅 위에 쌓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비단 이 돈뿐이 아니고 삶 자체를 땅 위에 쌓는 거예요. 땅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고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야.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그런 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보통은 하루나 주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종교적 행사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을 보통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넘겨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종교적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번 제단 쌓는 일을 했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자죠. 시험도 당하고 아브라함이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냥
끝까지 실패도 하고 시험도 당하고 그냥 애굽에도 내려가고 가나안 땅에서 그저 종살이도 하고 이랬는데 끝까지 그냥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요. 이게 하늘에 쌓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답입니다. 이거를 왜 못 가르치냐? 한국교회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교회 나올 사람 없어요.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지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종교 집회를 열지도 않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보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공 출세하니까 축복합니다.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기들 위협을 느끼니까 저주도 하고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저주도 하고 축복도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다 기반을 두고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는 자체, 그것이 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기 하기 곤란하다고 말이에요. 예배 집회 참석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시간적으로 다 하는데 생각하는 건 전부 제멋대로예요. 자녀도 자기 중심으로 가르쳐, 세상 중심으로 가르쳐, 위의 것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그건 세상 중심이죠. 요새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교회에서, 교단들 가운데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과 접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적인 것을 끌어내려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출세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어. 자기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아멘.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보고는 때로는 축복도 하고 저주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것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없는 삶을 살아. 지가 중심이고 저출세하고 자기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지가 왕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 그래서 막 말을 해요. 욕심과 불신앙으로 말도 막 하고 살아가는 삶. 아브라함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종교 집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일을 지키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래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 누가 하나님 욕하면 견딜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가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갔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자기 아들까지 제사로 드릴 정도로 그리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많이 구제를 하고 많이 금식을 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합니까? 내 결정을 따라갑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주일 안 지켜도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산상교훈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하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또 넘겨보세요. 다시 더 접어야 되겠다. 조금 있다가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세상에서 주일날 지위 높은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끼고 온 가족이 교회로 옵니다. 장관님도 교회로 오고 국회의원도 교회로 오고 대통령도 주님의 교회로 와요.
이 일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자동차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요새는 전부 교회 보면요, 성경책이 다 있어. 자기 성경책 교회에다 다 갖다 놓고, 집에서 나오면 성경도 안 보는 거. 집에 또 있겠죠?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자는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로 와. 성경책 들고. 자,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담배 피란 말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것을 보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는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콩나물 시루를 이고 새벽에 기도회로 와요. 그래서 새벽에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저 예배당 앞에 콩나물 시루를 놓고 새벽 기도하고 가서 콩나물을 팔아요. 김홍도, 김선도, 김국도 어머님이 그렇게 콩나물을 팔아서 아들 3분을 다 목사로 세웠어요. 금난교회, 화곡동 화곡교회, 또 어떤 교회.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굴지의 교회들 목회하는 목사님을 키운 거예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돼. 그래서 그 어머니는 기도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콩나물 시루를 안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이고 왔다, 이런 얘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눈물이 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 열정이 있으면요, 못할 일이 없죠. 과연 그분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 굴지의 주의 종들로 삼았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이에요. 내가 순종하기에 부족해도 나의 목표는 주님에게 있다는 신앙의 모습이죠. 나는 술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하면 누구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거 마치 박영선 목사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 어떤 사람이 시궁창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시궁창에 빠진 사람이 손가락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예배당이고 하늘이고 예수님이에요. 온 몸에 오물이 다 묻어가지고 막 흙이 그냥 가득 찼고 눈만 빠끔해도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물이 묻어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가르치고 발버둥 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향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자꾸 저쪽으로 가면 빠져가는 거야. 세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걸 고칠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괜찮아, 나는 세상에 이거 피워도 뭐 나는 어디 뭐 신앙 성경에 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나? 그러면서 뻣뻣하게 가면 그는 죽는 거야. 육신의 몸도 죽고 병들고 영도 죽는 거예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우리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찬양하고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고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전혀 사는 것이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또 그렇게 섞여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딱 금을 걸어놓고 여기 들어오는 놈은 내 아들 놈. 우리 어릴 때 그런 놀이 했잖아요. 하나님도 요 영역은 침범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이걸 깨버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걸 깨버려야 돼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아무것도 용납을 못해. 그런데 주님은 들어오셔야 돼.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들어오셔서 나를 조정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놈은 내 아들 놈. 딱 금을 그려놓고서는 그냥 이래 놓으면 여기 못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도 내 아들 놈이 된다 말이에요. 이러면 나는 요 부분은 양보를 못해. 이러면 안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 금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내가 이걸 못하는데 주여, 내가 이거 못하, 이거 내가 이걸 내가 깰 수가 없는데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바뀌어야 돼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바뀝니다. 그런데 평생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주일 마음대로 지키고 못 지키고 오후는 내 시간이야 이러면서 막 이래 버리면요,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니지. 그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이 주님의 시간으로 바꿔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주님이 다스릴 수가 없나요?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삶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오죽하면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 금요일날 기도했죠. 이 세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고 성도들은 싸우는 성도들이어야 돼요. 뭐와 싸워요? 자기와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싸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냐면, 더군다나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자녀 교육 문제까지도 그냥 저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그 방법으로 가르치니까 2대 3대 내려가면서 그냥 불신앙이 계속되고 툭 터지면 안 믿는 방법으로 하고, 제일 먼저 주력하는 게 뭐예요? 11조 주력하고 교회 나가는 시간 제일 바쁘면 교회 나가는 것부터 바꿔나가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대단한 출세를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봐야 별 수 없어. 오히려 그냥 꼴통같이 그냥 딱딱 끊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출세해. 결론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거 경험을 못 해본 모양이라.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이 크게 쓰임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주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찔리지도 않죠. 찔리지도 않는데 여긴 찔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부자, 돈 이런 걸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죄가 많고 가난한 자는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만이 우리 책임이에요. 부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자,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주시고 있는 것도까지도 가난하게 되고,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성실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성실하게 살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러시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거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함과 진실함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그의 죄를 조장하는 일에 쓰임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 되려고 하나님도 진실도 없이 돈만 따라가는 삶,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삶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자기의 부를 위해서도 하나님도 친구도 가족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마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의 입에 말을 열기만 하면 나는 돈을 얼마 벌고 나는 몇 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부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은 어떻게 굉장한 출세를 했고 이러면서 세상 자랑만 해요.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것, 영광,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땅에 재물을 쌓는 자들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돈은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만 살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은, 또 진리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이냐를 알려면 내가 돈 문제에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가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신앙인가를 제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 안 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면, 돈 때문에 내가 일을 하다 실패했고 직장을 잃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 돈 생각만 나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직 좀 부족해. 제대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계획한 일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새벽 기도를 놓쳐서 내가 오늘 어제 너무 늦게 내가 텔레비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거 안 봤으면 될 건데 그래 주일날 내가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 못했어. 이런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육체에 졌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강태군 집사님, 김명주 집사님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해 봤습니까? 김춘자 집사님 앞에 앉은 사람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해 봐야 된다 말이에요. 영의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 생활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냥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그냥 더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건데 아이고 그냥 이것만큼 영적인 일에 대하여 민감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영적인 일에 자존심 상해야 한대요.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요. 11조를 내가 11조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쓸 일이 금방 생겨가지고 그걸 그냥 11조 하려고 떼놓던 돈을 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 그렇게 11조 떼놨던 돈을 써버리면 그걸 11조 할 수가 없게 돼. 대개는 그래요. 그 때문에 자존심을 상했습니까?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새벽에 나오지 못하고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는데도 부족해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관심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아브라함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거든. 다윗은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끔가다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라 그러면 자식까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은 요거는 안 돼 하고선 딱 해놓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렇지 못하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것까지 내가 이거 포기하고 이것까지 내가 죽게 바치면 난 뭐 먹고 살아. 이래버리면 그거는 신앙이 중심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은 쇼예요, 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아브라함은 주일마다 예배드리거나 그런 거 없었어. 그래도 삶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요 괜찮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아브라함은 그저 주일도 안 지키고 그저 제멋대로, 그때는 안식일이 없었잖아. 아브라함 때는. 언제 안식일이 생겼죠? 창세 때부터 생겼어요. 창세기 2장에 벌써 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언제 생겼어요? 모세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율법적으로 생긴 거는 모세 이후에요. 그래서 주일 제대로 지키고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요, 목사님은 율법적인 사람이야, 너무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는 얘기고 성경 말씀 위에 있다는 얘기죠. 율법 위에 자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진짜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입니까? 자, 당장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입니까? 아멘을 안 하셔요. 집 가진 사람들. 그럼 집 하나 내라 그러면 낼 거예요? 한 번은 한울산 기도원에 갔더니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를, 나는 한울산 기도원에 자주 갔어요. 거기서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집회를 천안에 내려와 집회할 때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래서 이제 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 하면서도 틈만 있으면 이제 방학 때 같은 때는 한울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 내가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갔어요. 뭐 버스를 타고 가면 한참 가야 돼요. 서울서. 저 양주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덕계 지나서 가야 되니까. 한울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저녁에. 그분이 특징이 뭐냐면 근사 인연들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근데 또 아멘 해. 또 그 기도원에서는. 왜냐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권사 이 나쁜 년들, 거짓말쟁이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권사님들 다 나와. 권사 다 나와. 앞에 쭉 나가세요. 귀걸이 있는 거 다 빼서요 앞에 내놔. 다 뺐어요. 목걸이 다 내놔. 다 내놨어요. 팔찌 다 내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들어가. 그랬더니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가요. 전부 그날 한울산 기도원에 전부 헌금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원리예요. 이게 내게 아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내 치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치장하는 게 무슨, 여기다 귀걸이, 금고리 이거 가지고 다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이아 반지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게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재물, 내 권세, 내 인생, 내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 번제로 태워서 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막으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정도의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왕이라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주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한다. 누가 그랬죠?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죠.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교회에다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밭을 팔아 드리겠다고 해놓고 절반을 드렸어. 굉장하죠. 저기 재산 절반 팔아 드렸는데. 그런데 다 드렸다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요. 금방 그 자리에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 드리고도 죽었어요. 그 부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같이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래버리면 그것은 중요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주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주일마다 지키는 것은 포로 후 시대예요. 그런데 그 포로 전에도 다윗은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식까지 바치라 그러면 그거 태워서 자식 잡아가지고 죽여서 태워서 드리려고 그냥 가서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거야. 하나님 여기 들어오면 내 아들놈 이래버리면 이건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주님이 왕이 아니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인생과 삶, 재물은 어떤 것이냐? 신자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맡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맡아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맡아 있는 것. 곧 나는 청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는 물론이고 재물은 물론이고 생명, 권세, 직분, 지위, 가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내가 주인이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내게 아니야. 주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건 내 거야.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 말이에요. 디모데서의 재물 얘기는 바로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 재물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남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다. 매우 치졸하고 못난 짓이죠. 건강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저 장애인 같지 않아. 나는 저 전능한 같지 않아. 나는 저 아이 지적 능력이 없는 그런 자녀를 가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너는 내 밑에 꿇어야 돼. 왜? 너는 네 자식이 장애인이잖아. 나는 내 아들 내 딸 건강해. 나는 너하고 틀려. 나는 너보다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재려고 하는 거 못난 짓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 되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요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 샀다고 아파트의 경비원들 막 그냥 갑질을 해가지고 오히려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네. 세상에 경비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이상한 세상. 그 일반적으로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파트에 들어오면 돈 내세요. 우리 아파트 지역은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표를 줘야 되고 유치원 차, 택배 차 1년에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몇천 원씩 또 돈을 내야 돼. 요새 그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방송에 계속 보도되잖아요. 자, 세대를 한탄해야 되는지 인간의 심성을 한탄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성령님이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나도 그렇소.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따라서 합시다. 너도 그렇다. 이건 좋은 거죠. 신은 아주 좋은 시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나를 보세요. 내가 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가 나의 왕이고 내 고집 부리고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냥 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남편이 그를 존경하기를 바라고 그 말에 순종하기를 바란다면 안 되죠. 그 집은 안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남편도 자기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자녀들도 존경하죠.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 돈을 벌어서 가진 게 많아지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해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진리가 없으니까 갈 길과 할 일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갈 길과 할 일을 배워요. 배우는데도 자기가 중심이 돼. 그렇게 되면 이건 더 악한 거지. 더 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신앙 없는 자들의 기도는 자기 자존심 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할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다. 그분이 그분이셔요. 그분 앞에서 우리 삽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돈, 여러분 재산,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시간까지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내 욕심, 내 민족, 내 만족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게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내 생명, 내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외에 더 큰 게 보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11조, 교회, 기도생활, 주일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나의 삶을 쌓는다는 믿음, 하늘에 나의 삶을 쌓아,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 말이에요. 땅에다 쌓아.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해. 그러면 그건 땅에 쌓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신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땅에다가 내 중심으로 모든 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해,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 내 물질, 내 재산의 주인이 되시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모자라는 곳에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의 마음도 두겠습니다. 오늘 다짐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